안녕하십니까? 신명기 강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은 창세기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공급되었지만 그 언약과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지금의 시대를 잇고 있는 중간사인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금식 후에 곧바로 마귀로부터 세 종류의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기록되었으되 혹은 가라사대의 말씀은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제시해주는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험당할 때 나에게 주신 하늘의 기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서 모세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때와 같이 예전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구약이었고 그 가운데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말씀을 꺼내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에 익숙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익숙함이 없이는 결코 위급할 때 말씀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게 단련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때에 녹슬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면들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차별 없는 기준을 말씀 가운데서 세워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에 대해 짧고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은 오늘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외적 요인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한 사람의 가치와 인격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존중하며 그 마음의 진실함을 먼저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재판받는 죄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뇌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이 나쁜 사람과 선입견 있는 사람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받는 사람의 얼굴을 가리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당했던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복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의 정신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소외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고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평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역시 복음과 함께 공평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30%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기독교 국가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평등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는 어디든지 평등의 정신을 나누고 전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신명기에 기록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정신은 차별의 정신이고 나의 유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정신은 평등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입니다. 죄인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등과 사랑의 정신을 내가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등과 예수님의 인간 존중의 정신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가 주님 안에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 혼란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애절한 심정으로 잘못된 율법의 적용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듣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듣고 믿는 믿음이란 지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진수인 갈라디아 3장은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근거의 성경절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만 보자면 율법과 행위는 찰떡처럼 붙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용된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6절에는 바울이 인용한 그대로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율법 준수에 대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을 건넌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그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삶에서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율법이 결코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율법에 적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율법에 적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 제시하고 있는 깊은 신학의 의미는 구약의 말씀을 분리해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구약부터 내려주신 구원의 원칙이 지금 나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원칙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명적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인용했던 신명기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는 율법과 더불어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시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를 통해 자신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할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모든 무리는 그에게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수세기가 지난 후 베드로와 스데반은 이 성경절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사명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사명은 바울과 스데반에게로 이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예수님, 스데반과 바울로까지 이어진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의인의 사명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의 외침은 항상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사명대로 외쳐야 하며 그의 생명을 바쳐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의 사명,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구원의 사명을 가진 바울과 스데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명적 시각으로 신명기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심판은 복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으로 채워진 책입니다. 구약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을 살펴보자면 모세 당시에 율법을 폐한 자, 원문으로 보자면 인정하기를 싫어한 자, 그리고 거부하고 파기한 자가 그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마음에 파기해버린 자들은 결국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히브리 10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벌에 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민과 눈물과 땀이 1000배의 보상을 받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은 결코 저주가 될 수 없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익숙하셔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귀의 공격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익숙하고 또 말씀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이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공평의 기준을 가진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명적 시각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며 심판에 대해서는 복음적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익숙해질 때 말씀의 익숙함은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무찌르고 교회와 가정의 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